공경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로부터 받은 그러한 은혜를 인해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어버이 은혜하면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또 기르실 때 밤낮으로 수고한 그러한 어머니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정말로 뭐 한 두세 살 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참 밤낮으로 고생하셨죠. 예.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릴 때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때 느낀 게 아니에요. 한참 세월이 지나서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그때 그랬겠다 이런 은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잘 알고 있는데, 참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사실은 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때 부모님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대체적으로 사춘기라고 하면서 부모 말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도리어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역하는 시기가 또 그때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은 또 자녀도 있고 또 부모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장성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될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리라 저리라고 명령합니까? 장성한 자녀들에게 뭐 그럴 만한 그런 부모도 없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하면 이제 부모가 어렵고 힘들면 이제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이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려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공경한다는 것은 의무적이게 되고, 우리 사춘기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부모에게 반항하듯이, 우리도 말로는 부모를 섬긴다고 해도 우리가 부모를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 이렇게만 눈치 그다음에 뭐 주변에서 부모 잘 섬긴다 그러면 참 그 사람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나도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말 듣고 싶어서 부모를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정말로 주시는 부모님의 은총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나한테 뭐 이렇게 막 재산도 나누어주고 뭐 나에게 이렇게 뭐 가르쳐주고 그런 것도 부모의 그러한 은혜지만, 그보다도 더 큰 부모의 은혜는 항상 자녀된 나를 향해서만큼은 항상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일찍이 정말로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아원에서 자란 자녀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입양당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의 생부모를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럴 때, 그 부모에 대해서, 너를 낳았지만 버린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래도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낳아준 부모님이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내가 부모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를 낳아주자마자 버린다, 그 부모가 어떻게 정말로 내가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부모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혹시라도 병든 부모라도 만나게 되면 정말로 내가 끝까지 부모 이렇게 봉양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부모를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만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자세고, 또 내가 진정 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해서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낳아준 자녀가 나를 어릴 때 버렸지만 다시 내가 20년, 30년 후에 나를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를 저주할 것 같아요? 자기가 낳은 자녀, 자기는 제대로 기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참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내 자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돌보지는 못했어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만큼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나한테 뭐 잘 가르쳐주고 잘 입혀준 그러한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의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만큼은 자기가 내가 도움을 못 받았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든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생각, 축복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해치고 다른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어떤 악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조차도 자기 자녀만큼은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자기 부모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모든 부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줬겠습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기가 직접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만 못 도와주는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가 낳을 때 고생을 해가지고 나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물론 그것도 공경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만일 그러다가 내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도 가난해가지고 나한테 잘 섬겨주지 못하고 나보다도 다른 형제들에게 더 재산 많이 주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할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내가 별로 도움을 못 받았는데 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 누굴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복을 누리고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본 부모가 가장 그런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건데, 제가 봐서는 그 사람은 두 사람,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야곱은요, 일단은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12명이나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업이요,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이렇게 장성해서 다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직접 정말로 축복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야곱은 그가 이렇게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이렇게 나라 일 다 이렇게 뒤로 하고 다 이렇게 야곱의 장례식에 그 먼 거리,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와 가지고 거기서 애통하며 정말로 조문을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마 요셉은 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뭐 국무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바로도 신뢰하고 항상 일평생 정말로 권세 있게 지냈다라는 것이고, 또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분깃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마 야곱의 장자는 이마 요셉인 겁니다. 옛날에 장자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갑절로 이렇게 상속하는 것이 장자의 권한인데, 요셉이 바로 이렇게 다른 아들에 비해서 이 두 배의 두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장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요셉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를 좀 알 때 공통점을 찾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보면 이렇게 부자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것도 나오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곱과 이 요셉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뭐에 관심이 많냐 그러면 자기 부모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야곱은 자기 부모 축복 받으려다가 나중에는 형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20년 동안 고생하기도 했고,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또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축복해 줄 때도 자기의 축복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의 조상이 자기한테 허락한 축복도 다 자기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오른손을 얹으면 왼손을 얹은 자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준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또한 이마 요셉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기 아버지 이마 야곱이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아니까 제일 먼저 자기 아들 손자, 야곱에게는 손자죠, 자기 아들 둘이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받으려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을 받고요. 자, 이게 바로 이 복받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나의 노력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건강해야지만이 내가 어때요? 성실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성실하게 살려다가 건강 한번 망쳐보세요. 또 지혜라는 것도 그래요. 지혜라는 것도 옛날 지혜는 미래에 가면은 다 써먹을 수도 없어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가면 갈수록 복이 쌓이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부모가 나를 향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못나고 조금 부족하고 잘 못돼도 그냥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축복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야곱이나 요셉처럼 실질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워낙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말도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 조상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들의 하나님은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후손들이 잘 되도록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계속 이렇게 울고 먹는다 그러나요? 표현이 안 되는데, 울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울고 먹어요. 사실은 이삭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고요, 야곱도 자기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요셉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좋지만요, 나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인간에게 선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자녀를 향한 마음, 이거 하나는 선한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변하기도 하고요, 다 이기적이고요,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럼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는데? 악한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거보다도 나의 조상의 하나님, 조상한 자녀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순수한데,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앞으로 갈수록 더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더라도 부모님의 그러한 다른 것보다는 나를 축복하려는 마음, 그 다음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 그것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거 한번 굉장히 귀합니다. 후렴이 굉장히 귀합니다. 앞에는 사랑합니다고 하면서 왜 사랑하는지를 알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또 이 시간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부모 사랑에 대해서 우리 동영상이 하나 좀 좋은 게 하나 있어서요. 우리 잠깐 좀 한번 동영상 한번 시청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건 4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이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한 겁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네,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잘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그다음에 질문지의 내용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무엇인가요? 이러면 적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또 당신의 차나 핸드폰에 또 지갑 속에 아이들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분 좋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질문지에는 이 아이 대신 이제 대상을 바꿔서 아버지로 바꿉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몇 번 있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아버지를 뭡니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 참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데요. 근데 또 여기 젊은 아빠도 나름대로 이렇게 변명은 있어요. 젊은 아빠도요, 나도 내 자식 섬기느라고 부모 못 섬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 섬기는 것도 힘들잖아요. 자식 섬기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젊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막 관심해주고 섬기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안 섬기는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다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섬기는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이 때만 빼놓고는. 근데 이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섬기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큰 자를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자를 섬기는 것. 사람은 큰 자를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나쁜 건 아니고요. 또 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섬겨야 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는 내가 이 아이를 섬겨서 결국은 이 아이로부터 섬김을 받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중에 힘들거든요. 노년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잘 공부시키고 좋은 직장에 갖게 하고 이렇게 잘 시집 보내서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속에 우리 어린 아이를 섬기는 부모의 마음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섬길 때는 말 그대로 섬김밖에 없어요. 부모로부터 뭐 이제 나이 드신 분으로부터 직접 뭐 받아낼 게 없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알 것은 우리가 큰 자를 섬기게 되면 작은 자를 섬기는 것과 보다는 더 큰 유익과 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복을 받을까요? 큰 자를 섬기게 되면. 아까도 한 말 생각했듯이 부모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자를 섬기게 되면. 그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섬길 때 우리는 뭡니까? 여기
저기면 물질로 섬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섬기면 부모로부터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섬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윗어른이 항상 있으니까요. 우리는 아래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아세요? 아래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말은 섬긴다고 그러는 것이 섬기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크니까. 어른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른을 섬기는 것에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를 잘 섬겨서 나중에 좀 뭔가 애들로부터 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녀가 어른을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섬김만 받아봤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은 부모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줄만 알아요. 내 아빠, 엄마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겨본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자기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계속 섬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어른을 섬기려는데 관심이 없고 아이들을 섬기려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삶입니다. 단지 작은 자를 섬기는 데 관심이 많을 것이냐 큰 자를 섬기는 데 관심이 많을 것이냐의 그 차이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큰 자를 섬기는 자가 많은 걸 얻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귀한 회사에 가서 섬길 때 대리를 섬기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과장을 섬기는 사람이 낫습니까? 과장을 섬기는 사람보다는 이사를 섬기는 사람이 더 낫고 이사를 섬기는 사람보다는 사장을 섬기는 사람이 나아요. 사장은 아무나 섬깁니까? 이사가 돼야지 사장을 섬기는 것이지 사원이 사장을 직접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큰 회사인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끝까지 섬기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점점 섬길 대상이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섬김을 받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큰 자를 점점 큰 자를 섬기는 사람은 끝까지 섬기는 자로 남을 수가 있지만 큰 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느 정도 섬기다가 그 다음부터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는 물질의 섬김은 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영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또 큰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자녀를 섬기는 것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자녀를 섬기는 것보다는 부모를 섬기는 쪽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지만 큰 자를 섬기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섬길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나를 갖다가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큰 자만이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나를 부를 수가 있지 작은 자들은 부르지를 않는다니까요. 내가 커져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섬기는 자로 살되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고 큰 자를 먼저 섬기고 큰 자를 섬겨서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작은 자를 섬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참 아무런 부담 없이 섬길 수 있는데 작은 자를 섬기는데 온통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얻어낼 것이 없는 거예요. 얻어낼 것이. 작은 자가 커가지고 나를 섬길 것 같아요? 내가 큰 자를 섬기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절대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섬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데 요즘 사람들은 이 지혜가 없어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미련해. 눈에 당장 보이는 손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늙음아갈 때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할 때 왜 내가 버림당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자를 잘 섬겨서 정말로 우리가 큰 자로부터 축복도 받아내고 나아가서 작은 자로부터도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존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우리 자녀도 많이 섬기지만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될 분은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작은 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큰 자를 섬겨서 그들로부터 축복받아 그 축복으로 인해서 작은 자를 섬겨야지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큰 자를 섬겨서 늘 섬기는 삶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어지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가장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